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밤에도 단잠을 주시고 이렇게 일찍 일어나 기도하며 한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정의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인간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그 뜻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며 다르게 말하며 다르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서소문교회 이경욱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도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말하고 싶을 때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산과 땅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변론을 들어보라.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는 증언해보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속량하였다. 즉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라하비아라는 여자를 만나 정탐을 잘하고 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길갈에 이르게 되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12개의 기념도를 세우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하나님,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화자가 바뀌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1년 된 송아지를 갖고 나아갈까? 천천의 순양을 가져가야 할까? 하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구하는 것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인자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통틀어 한마디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라. 먼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1181년부터 1226년까지 살았던 아시시에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프란시스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너가 가장 사랑하던 것을 혐오하고 예전에 너가 가장 혐오하던 것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프란시스가 말을 타고 가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가장 혐오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예전에 나병 환자를 가장 혐오했지. 그런 생각을 하고 말에서 내려서 그 나병 환자에게 무릎을 꿇고 허옇게 문드러진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나 환자 촌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멸시했던 마음을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던 프란시스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AD 260년경 대단한 전염병이 유럽에 돌았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다수 형제 그리스도인들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을 보였고 결코 자신을 아끼지 않았고 오직 서로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위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병자들을 맡아 모든 것을 수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섬겼으며 그러다 병이 감염되면 평온하고 행복하게 그들과 함께 이 생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병이 없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이웃의 고통을 즐거이 받아들였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했다고 합니다. 병이 돌기 시작하자마자 그들은 환자를 몰아내고 일가 친척만저 멀리하며 길에 내버려 죽게 두고 매장 못한 시체들을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을 병의 확산과 전염을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잘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의는 많은 혼동을 야기케 합니다. 사회적 정의, 정치적 정의, 경제적 정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마다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정의는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내면적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외형적 열매로서 정의를 말합니다. 이 정의는 겉으로 드러나는 정의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미가서에는 정의와 반대되는 것이 있는데요. 2장 2절에 보면
밭과 집을 탐하여 빼앗은 탐심의 죄가 나옵니다. 탐심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10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의는 거룩한 정의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정의입니다. 이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눈에 보이는 환경과 물질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며 그 사랑을 베풀며 정의를 구하는 것, 이것을 통틀어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과거와 실패와 절망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은 새롭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유가 많고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친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